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땅을 잘 사면 성공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으나 담임 목사님이 비행기표를 끊으실까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목이 좀 이렇게 생략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사라고 하시고 사람은 사지 말라고 하는 곳에 땅을 사면 성공합니다 라는 제목이 오늘 정확한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고 하시고요, 사람들은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땅을 사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현장은 아멘이 컸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사면 망해, 그 주식 사면 망해, 지금 다 그 회사 다 망해가는, 슬로우 다운 되어지는 기업이야, 그거 사면 망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사회는 투자를 잘해야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자 되는 방법이죠. 투자를 잘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없고 망해가는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과 함께 망합니다. 침몰해가는 배에 선적하는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에 그 배에서 빨리 짐을 정리해서 다른 배에 옮겨 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빨리 다른 배로 옮겨 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벗을 잘하는 거예요. 회사들이 이 시대에 발맞추어서 회사의 아이덴티티도 버릴 만큼, 다른 회사의 이렇게 구조를 변경할 만큼 피벗을 잘하는 회사, 잘하는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칭찬받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배를 옮겨 타는 일에 있어서 모두 다 천재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좀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절에 이렇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계속 오늘 성경을 좀 피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랬는데 며칠 후에 진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그의 사초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갑자기 내 밭을 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나돗은요, 베냐민의 땅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뒤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당시에 예레미야는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가택 상황이었어요. 연금 가택,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유다는 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유다는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이 두 가지만 예언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갇힌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가다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바벨론 군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을 1년째 쭉 둘러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민심이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만 지금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는 지금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하니까 유대의 모든 귀족들이 예레미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망할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죠. 근데 시드기야 이 왕이 눈에 가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아꼈어요. 그냥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아꼈습니다. 그와 백성들의 죄를 추궁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기 싫어하면서도 진짜 너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궁정의 시위대 뜰 안에다가 연금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상태는 주거의 제한은 있어요. 아무데나 막 못 돌아다녀요. 그런데 사람은 만날 수는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절반의 자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하나멜이 찾아갈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만나서 내 땅을 사시오 이렇게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올 당시에는 유다가 망하기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는 아직 망하지는 않았고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안 망해야 되는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될 선지자가 우리 망할 것입니다 막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민족적 상황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올 당시에는 유다가 망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다스리던 유다는 결국에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하게 정복을 당하게 되죠.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들이 다 무너집니다. 다 쳐들어와서 완벽하게 다 무너집니다. 흔적도 없이 솔로몬이 지었던 모든 채플들도 성전들도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쓸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쓸만한 인간들은 다 바벨론으로 다 데려갑니다. 쓸만하니까 데려가가지고 모든 거기서 이제 일거리들을 시키는 거예요. 기능인들 다 데려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농사꾼들만 남겨놓고는 다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는 쓸만한 상황들이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는요 지금요 어떤 상황입니까?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침몰해 가고 있는 배, 심지어 불타고 있는 배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짐을 빼야 됩니까? 아니면 짐을 실어야 됩니까? 짐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빼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돗에 살고 있던 자기 사촌이 와가지고 그 땅에 예레미야에게 그 땅에 자기 땅이 있는데 예레미야한테 내 땅을 사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 어떤 땅입니까? 아나돗에는 지금 현재 1년째 바벨론의 수십만 군대가 그 아나돗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밭이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돗이라는 그 지역은 예레미야에게는 인연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나돗이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고향이라고 그 땅을 사야 될 이유는 없어요. 심지어 11장에 보면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위협도 합니다. 그런 땅을 예레미야가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계속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가 자꾸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백성들을 권면하기 때문에 계속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복해라. 그런데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적군에게 항복하면 나라가 없어지거나 다 죽고 멸망하는 것이 맞는데 다시 회복한다니 저자가 정신이 나간 자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고향 사람들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언을 종잡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멜이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이야기했는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예레미야에게 그 고향 땅의 상속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마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볼 때 예레미야의 속을 좀 뒤집어 놓고 싶어서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좀 맥센스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계속 예언을 하니까 이러는 것이, 어디 한번 다 망해가고 있는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오면 그 유다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언하고 있는 당신이 한번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내 밭을 한번 사보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니까 내 밭이나 한번 사보시오, 비난하기 위해서 찾아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네가 잘 믿으면 어디 한번 내 거 한번 사봐라 라고 찾아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가택 연금 상태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는 사촌의 밭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심지어 은 17세겔 주고, 17세겔은 100달러입니다. 100달러 주고 그 땅 삽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그것도 삽니다. 샀어요. 어떻게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샀어요. 같은 연금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밭을 사고 팔았다라는 문서를 두 개를 만들죠. 그리고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봉인하지 않은 매매 문서를 자기를 수행하는 바룩에게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오랫동안 보존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사촌 하나멜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반드시 잡혀가게 하셨던 그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아나돗을 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그 이 땅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거주할 곳, 생업 두 개를 이야기했어요. 뭐예요? 집과, 그리고 생업 두 개 뭐예요? 밭과 포도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상징적인, 다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다 망할 것입니다 라고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다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장 9절에 대칭되는 예언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그리고요 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촌의 손에서 밭을 사고 매매 증서를 교환했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상황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이
몰라서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32장에. 그런데 예레미야 32장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 어떤 프렌들리한 상황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굉장히 하나님 그래서요 이게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주님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묵상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옵소서부터 저는 주님 이 느낌이 저기요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좀 저기 주님 뭐 이렇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되었으므로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님 말씀대로 다 되었네요 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니 쓰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시킨 대로 다 했는데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를 어떻게 할까요? 사라 그래서 샀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셔서 사기는 했습니다만 다 망해가는 나라에 땅을 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이걸 굉장히 캄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보옵소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비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비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옆에 있던 코워커들이 여러분의 삶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코로나19 가운데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교회 간다고 여러분의 삶을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코로나19 시절에 은을 가지고 있어야지 왜 은을 주고 밭을 사느냐고 비난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밭을 사긴 했지만 예레미야가 그 밭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의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믿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의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에게도 의심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의심이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입술로만 그냥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하는 편이 훨씬 더 성실한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이죠. 정직하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적게 의심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내가 얼마나 적게 의심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믿음은 명령과 순종의 결합, 그것이 믿음입니다. 명령이 와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순종하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이 마치 자전거 페달링 같은 거예요. 믿음이 가요. 그럼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다음 페달링이 와야 돼요. 그래야 자전거가 안 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결합되지 않으면 자전거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요. 순종이 결합되어지는 것이죠.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의 대상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의 대상이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그걸 연구하시는 이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활동 영역이 점점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뭐라 썼지만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지혜롭다 생각이 들어서 안 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관록의 의사들이 있는데요. 어떤 통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그 AI가 판단해 주는 게, 관록의 의사들이 판단해 주는 것보다 환자들이 AI가 그 통에서 판단해 주는 것을 환자들이 더 믿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까지 선호하던 직장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신문 기사가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동차의 자율주행 이미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이 마운틴 뷰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은 지난주에 이렇게 발표했죠. 다음 달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보일 것입니다 라고. 지금 그 락을 해놔서 안 풀려 있잖아요, 테슬라들이. 근데 이제 그걸 다 푸나 봐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굉장히 막 변해가고 있어요. 급변해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어떻습니까?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 조국에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몇십 명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여러분 더 이상 놀라시지도 않잖아요. 그런 일이 있구나라고 지나갑니다. 어느 나라든지 점점 정치적으로 더 불안한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원수가 집안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현장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은 안 웃고 계시죠? 여러분, 아무튼 원수가 집안에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더 고통을 주고받는 시대가 되고 있죠. 정치는 어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음모론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정황을 읽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AI부터 정치 얘기까지 쭉 했는데 뭐 하나 틀린 것이 있습니까? 더 하면 더 했지. 그런데요, 시편 42편을 쓴 시인도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정도가 더 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 때문에 두렵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소망의 불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시인은 사람을 보고 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포커스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시인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2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 시기 가운데 어찌하여 뉴스 보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비합리적인 일을 시키신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년이 넘도록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제가 스킵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년이 넘도록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안팎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죠. 먹을 수 있는 건 없죠. 밖으로는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막고 있죠. 백성들이 공황 상태, 패닉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쥐도요, 도망갈 때를 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레미야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반드시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그 약속을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그 땅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느냐? 너의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느냐? 그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너의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갔느냐? 내가 네 소망을 나에게 두었다면 내 말을 신뢰하고 그 땅을 사두어라. 그 땅에서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성경적인 소망은 곧 행동이다. 여러분, 성경적인 소망은요, 곧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둔 소망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 소망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아나돗에 밭을 샀어야 되는 거예요. 사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밭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돼서 서 있기도 어지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CNN이든 팍스 TV든 여러분 너무 빨리 뉴스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양측의 대통령 선거의 뉴스들이 너무 업데이트가 너무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팬데믹 가운데 약화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빠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만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휴식이 없는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코로나19로, 산불로, 지진으로 숨 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죠. 인간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포인트 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작부터가 다른 것이죠. 인간은 죄를 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벌써부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인간은 원수 노릇해요. 어떻게 하면 그냥 이간질을 할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화목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무너뜨려요. 인간 관계도 무너뜨리고, 하여튼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은 절망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인간의 절망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2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33장에 이르러서 그의 놀라운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거든요. 그것을 제가 드라마 바이블 요즘에 팬이 돼가지고요. 요즘에 매일매일 저희가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로 한 번 더 우리가 눈으로 읽으시면서 함께 보고 싶습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거예요.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시간에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망해가는 땅 아나돗에 밭을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 여러분, 베이지역의 청년 여러분, 이번 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망해가는 아나돗이 있다면 그 땅에 땅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라고 하시면 사람들이 다 말려도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바벨론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곳, 안전하지 않은 그곳, 소망을 잃어버린 그곳,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그곳, 그 아나돗에 밭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룟 유다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룟 유다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교묘하게요.
너무 교묘하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저 산지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네 주님, 그 앞에서 그렇게 하고 내 신앙의 앞에 와서는 저기 예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교묘하게 이 시대의 가론 유다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드리지도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아나돗의 밭을 산 예레미야, 성경의 인물이었지. 내 인생하고는 달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고 싶습니다. 믿음의 선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안드레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겨우 어린 나이 한 끼 분량의 음식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큰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나돗의 밭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 땅 사시기 바랍니다. 땅 잘 사면 성공합니다. 인생 성공합니다. 믿음 성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용서의 밭이 되시든지, 믿음 없음의 삶이 되시든지, 회개의 밭이 되시든지, 섬김 없음의 밭이 되시든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집에 계시더라도 함께 랩탑 앞에서, 컴퓨터 화면 앞에서, 셀폰 앞에서, 거실 안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하시면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선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바벨론 군대가 진치고 있는 안전하지 않은 그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성적으로 도무지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움직여지지 않는 내 삶의 신앙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 내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며 소망의 말을 하며 행동으로 나타내는 성경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직 주님 안에